놀라웠던 그런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에 다 기록될 만큼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몇 가지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뭘 생각했으면 좋겠느냐, 시간을 좀 아끼자. 시간의 귀중성. 그 22절에서 이제 23절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런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행선을 하게 됐단 말이죠. 물론 전도하러 가신 거죠. 네. 이때 주님이 얼마나 이제 피곤했던지 말이죠. 고단하시고 피곤하시고. 이제 이걸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피곤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자신의 사명이죠. 자기가 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이 뭐냐? 전도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피곤한 육신을 끌고 호수 건너편으로 배 타고 지금 전도하러 가신다. 근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말이죠. 얼마나 피곤했던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말이죠. 차 타고 가다가도 졸고 또 자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또 그런 그것도 있잖아요. 또 뭐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도 너무 피곤하니까 막 텔레비 보다가도 그냥 졸고 자고 막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타고 가면서도 그 고물게 이렇게 말이요 비계를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누워가지고 그냥 누운 것도 제대로 누운 것도 아니겠죠.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막 그냥 기대해가지고 조는 것이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럴 정도로 주님이 참 시간이 없는 거죠. 피곤하고, 우리가 말하면 휴식할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종일 일을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59쪽이거든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바로 앞에 있죠. 4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믿으시고 그 가심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를 막 물결이 얼마나 심하게 말이야 막 그 파도가 쳤던지 물이 배에 막 가득하게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도 주님은 거기서 주무셨다. 근데 피곤하니까 주무셨단 말이죠. 여기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이 바다 막 한가운데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고 그 배에 막 물이 가득히 들어오고 그렇게 어렵게 그 상황에도 주님이 주무셨다. 잠을 잤다. 그런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잘 가겠지만은 저는 이제 좀 갔을 때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오징어 잡이에 나가면 그 파도가 막 그렇게 치는데도 이 잠이라는 게 참 뭔지 피곤한 말이야. 그 파도가 치고 막 그 물결이 들어오면 금방 죽게 생길 그런 위험 속에도 졸리고 잠이 오는 거예요. 이 잠이라는 게 참 무정한 거예요. 그 주님도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막 물결이 쳐도 파도가 쳐도 그게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는 거죠. 졸리고 잠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졸리고 잠을 죽으시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 전심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은 이 사역을 하셨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일 마지막으로 최종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이죠. 예.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후회 없다. 내가 후회 없이 했다.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마쳤다. 예. 아이고 좀 아쉬움이 있다.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이고 내가 이걸 좀 더 할 걸 갖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좀 더 부진히 할 걸 뭐 이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 후회 없다. 후회 없다.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런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의 느낌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걸 갖다가 아이고 이렇게 해줄 걸 갖다가 이렇게 살 걸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런 그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후회 없이 살았다 말이죠. 다 이루었다. 정말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마쳤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단 말이죠. 예, 아이고 그걸 할 걸 갖다가 아이고 그걸 할 걸 갖다가 그런 게 아니고 예, 하루하루 삶이 후회 없이 여기 말씀 뭐 그러죠? 예, 그리고 살았다.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주님이 하신 것을 대해서 우리가 본받는 것뿐이죠.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고 그 끝을 맺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지. 예,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3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식사할 기회를 두실 정도로 예,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셨다. 우리도 이제 그러잖아요. 뭐 한창 바쁜 일을 하다 보면 말이야, 뭐 김장을 담는다든지 무슨 뭐 밭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 보면 말이죠. 뭐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있거든요. 이 주님도 밥을 식사할 기회를 두실 정도로 바쁘게 일하셨다. 여기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사역자들, 뭐 특별히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보면 말이죠. 정말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뭐 그거 하고 있지만 그 김우중 회장이 전에 이제 그 책을 쓸 때에 뭐 세상은 인생은 짧고 뭐 시간은 없다 뭐 그런 거 시간이 없다 뭐 그랬던가요? 그 책 속에 이제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 시작할 때는 9시, 예, 9 to 6 그래가지고 9시에 일 시작해가지고 6시에 마치자. 아니 그게 이제 그 산문에 있거든요. 근데 이 김우중 회장이 9시에 일 시작해 6시 마치면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거꾸로 6 to 9 6시에 시작해가지고 9시에 마치자. 그래가지고 그건 회사에 전체적으로 다 그걸 해가지고 아주 그 참 일을 잘 했다 뭐 많이 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이와 같이 일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부지런하게 열심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일할 때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일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가지고 열심을 해야 된다. 주님은요, 이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하는 거,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다고 하는 거.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사역의 뜻을 온전히 알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 뭐 하느라고 시간이 없느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신방을 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시간 없어 못하고, 뭐 우리가 정말 별 하는 것도 없이 한 주간 있어도 성경 한 장을 못 읽는 거거든요.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기도 한 시간은 그만두고도 10분도 기도 않잖아요. 우리가 바빠서 못하다. 정말로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성경 읽을 관심도 없고, 예배 우리가 가정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제대로 드리는 가정이 몇 가지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뭐 혼자기 때문에 아닙니다. 혼자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잖아요. 그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그럼 되는 거지. 다르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돌아보면 말이죠, 후회만 남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같다, 그때 좀 더 할 걸 갖다가, 그때 좀 기도할 걸. 우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신앙에다가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 신앙에다 하지 않냐고 자기 생활에다가 자꾸 그걸 구현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가 뭐 하다가 어디 가야 되고, 뭐 시장 가야 되고, 뭐 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속에 뭘 가르치고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다 이루었다. 정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정말로 잘했다. 다 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말이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바울이 말씀한 대로죠.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말이지.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걸 말씀합니다. 이걸 생각하도록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정성과 모든 걸 바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걸 부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그 24절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24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24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부딪혀 잔잔하게 됐다.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냐? 광풍으로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의 이런 위기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자들도 당황하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정말로 어려운 위기를 만났단 말이죠.
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니까 뭐 제자들은 별 수 있습니까? 뭐 그 바다에서 늘 살던 사람들, 뭐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야곱을 비롯해서 요한을 비롯해서 다 바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바다에서 살던 사람들은 파도가 어느 정도 되고 바람이 어느 정도 불면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정말로 갈 수 없게 됐구나, 정말로 갈 수 없게 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지금은 이제 뭐 기상이 워낙 뭐 좋아가지고 뭐 라디오 틀면 1, 2예보를 뭐 계속 해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그 기상 한 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고기잡이하는 어부 중에 그 선장은요, 사흘 기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이 저걸 보면 내일은 어떻게 되고 다음날 어떻게 되겠다. 그 사흘 기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럴 만큼 청기에 대해 가지고 이거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제가 이거 가서 배 타고 조금 가는데 조금 가니까는 갈 때는 잔잔하고 아주 좋아요. 조금만 가니까 가운데쯤 가니까 돌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정말로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어질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런 위기를 만난 거죠. 예. 정말 그 위기를 만났다면 갑자기 닥친 거예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계속 살던 그 베드로나 비롯해 가지고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알 수 있었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닷가에서 가장자리는 말이요, 잔잔하던 것이 가가지고 한 가운데쯤 가면 뭐 그렇게 멀지 않죠. 가운데쯤 가면 막 갑자기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런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여기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급한 일이 생겼잖아요. 다급해졌잖아요. 다급해졌을 때 제자들이 뭘 했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깨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깨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뭡니까? 다급하게 주님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주여 주여 막 불렀다. 이걸 우리에게 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뭘 말하냐? 어쨌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깨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깨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주무시는 주님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깨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이 깰 정도로,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지. 예. 어려운 일을 당했다니까 어려운 일 당했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붙들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주님이 들으시고 깰 때까지. 여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듣고 깰 때까지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무작정이 아니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그랬죠. 25절 마지막 말씀, 바른 것 받으러 꾸짖으시니 아주 순종하게 되더라. 그럴 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제자들 보고 그렇게 책망하신 거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풍랑과 이 파도와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실망 낙심할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주님께 더 매달려 가지고 주님께 더 의지해 가지고 주님께 더 부르짖어 가지고 주께로부터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지. 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 파도가 이렇게 치던 것도 잔잔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지.
이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생활 속에 모든 문제가 잔잔하게 평탄하게 편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뭐 어떤 풍란도 어떤 환란도 뭐 정말로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어떤 때는 태산 같은 파도가 치고 막 그래도 그 2, 3일 지나면 다 잔잔해져 버리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과 고통과 고난이 이 오래 아닙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주님이 들으시면 바로 해결되는 거죠. 여기 말씀같이 잔잔하게 됐더라. 잔잔하게 됐더라.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은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말씀 속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에 뭐 자녀 문제가 됐든 돈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뭐 가정에 문제 없는 거 있으면 크고 작은 문제는 다 있는 거지요. 크고 작은 큰 거 아주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때 우리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보여지는 거지요. 그 예수님도 그러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대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말이야. 이때 우리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잔잔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한번 봅시다. 286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286쪽.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뭐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 의지하려고 그러고 세상 뭐 어디 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려고 그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푸닥거리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다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 이거 아니고 정말로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내게 환난이 닥쳐지고 고난이 닥쳐지고 고통이 닥쳐지고 어려움이 닥쳐지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 시련을 통해 가지고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두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 25절에 그랬죠.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한 제자들, 25절 그랬죠. 제자들 갑작스러운 광풍이 당황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제자들의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기적을 봤지만은,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자기 생각대로 좀 잘 돼가면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그랬다가도 뭔가 또 안 되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어려우면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이 없는가 봐, 예수님이 없는가 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뭔가 잘 되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가 보다, 예수님이 가시는가 보다. 그러다가도 좀 예수님이 있는데도 막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별 그게 없는가 보다, 이런 걸 생각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한 업적을 보고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 능력을 보고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정도 네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어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환난을 당해가지고요, 정말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생각 이상이 자꾸 늘어나면 막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 포기되고, 그래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어디 있느냐 말이지, 있느냐, 이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척도를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요, 예수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알되 적대감 갖는 거. 예수님도 뭐하냐 말이야, 예수를 대적하는 그 적대감 갖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해야만 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네 번째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주여 말씀만 하세요, 그대로 될 줄 나는 믿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우리 믿음은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거지요. 이렇게 계속 성장해,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를 않잖아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다가는 그만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변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요,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몇 년 돼가지고 집사님 됐습니다, 권사님 됐습니다, 장로님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거 된 것이 자기로서는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러면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 더 않는 거예요. 열심히 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명예만 갖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뭐 아는 건 없는 거지요. 아는 게 없어요.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아는 것이 없으니까 뭡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요. 예? 마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뭐 하나님 앞에 뭘 맡았다, 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믿음 따라 가지고 우리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 살아계신다. 입으로만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낚시 체험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 목이 지금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믿음이 있느냐 말이지. 예,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우리 가정이 평탄하겠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우리 함께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안에 같이 예수님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도 문제가 생겼어요.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도 기도할 것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을 것 열심히 읽고,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주님께 열심히 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계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백부장 같은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지. 이걸 말씀한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보고 마칠게요. 357쪽입니다. 357쪽.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예. 초보를 버리고 계속 전진입니다. 나가는 거요. 예? 그 달에 수도배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얼마 집사 된 거 다 된 게 아니에요. 권사 되면 다 된 게 아니고 그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도 다 버리고 전진 나가는. 뭘요? 예, 여기 좀 2단계 2절 그랬죠.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믿음 위에 하려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예, 이 위에 더 나가는 거죠. 더 나가는 거.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믿음이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걸로 만족해하지 말고 더 성장, 날마다 성장. 그래서 큰 믿음을 소유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라.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고 뭐 안 되고 뭐 어떻고 그걸 이유가 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행할 때에 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백부장 같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